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그 설교를 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어떤 것이 있나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장에서 그 제자들은 말세의 징조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어요. 그 때가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것은 뭔가니까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 때는 온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면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면 주님이 마지막 이 재림 때 이 땅에 딱 오실 때 주님이 찾는 분이 누구냐, 누구를 찾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상 명령도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고, 또 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도 이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이 이제 재림 때 딱 오셔서 가장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참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성경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이 재림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 있죠. 이 양식을 이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 자가 누구냐 하는 그것이거든요. 정말 그 자를 가장 먼저 찾으시고 그 천국의 그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부흥사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위대한
부흥사만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크고 작은 교회 목사들만 두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냐? 위대한 부흥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속하겠죠. 맞겠죠. 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이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직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혹은 아무런 직분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 그래서 옛날 구약은 무엇을 근거로 뒀냐?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는 뭐냐? 그 옛날 언약 말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이렇게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 자체는 어떤 것이 본문인가니까 그러면 새 언약의 그 일꾼 있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 찾으시는 사람,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 있죠. 이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이 부흥사이든지 그 사람이 목사든지 그 사람이 평신도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자기가 들은 이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이 있죠. 그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의 신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읽던 사람은 이런 단어도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것을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명명해서 바울은 뭐라고 부르느냐?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불러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새 언약의 말씀인 그 복음을 정말 이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목사들은 뭡니까? 요새는 부흥사도 별로 활동이 없지만 딱 주어진 시간에 설교하고 이렇죠. 그런데 이 새 언약 일꾼은 그분들도 속해요. 안 속하면 안 되죠. 속하긴 속하지만 정말 때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또 사람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명명을 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명명을 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 3장에서 6장까지 어떤 내용인가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냐? 새 언약의 일꾼 자체가 대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교회가 어떤 그 시스템 혹은 나쁘게 말하면 정치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해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한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현실화된 조직에 익숙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집 이렇게 이제 그 교사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 이 사회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조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그 조직에서 뭐 어떤 신분이냐 하는 것보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느냐, 그것이 더 관심을 가지지, 뭐 목사인가, 뭐 몇 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더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통칭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말씀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냐 하는 그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철저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이 존귀한 사람이냐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는 그 어떤 실체, 분,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사실이 가장 이렇게 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예요. 그래서 요즘 금요일인가 이 수요일인가 또 히브리서 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서 두 실체를 탁 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하는 천사 있죠. 그래서 다시 다 언급을 하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확실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천사가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는 대단한 실체죠. 그들에게 대단한 실체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야기하면서 천사는 그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대단하죠. 그런데 또 이제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딱 거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딱 거론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모세를 딱 거론을 하는데 뭐라 하는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된 것은 사실인데 신분은 종이었다. 종 알죠? 이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으로 충성하였느냐?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위대성은 이 모세와 비교할 수 없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새 언약의 일꾼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일꾼이냐? 이걸 비교하면서 모세를 딱 거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세를 딱 거론하는데 그게 읽었던 우리의 본문 내용인데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는 거를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모세 너희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 있죠. 모세의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무엇을 받아왔다? 율법을 받아온 위대한 인물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면은 막 어떤 존경심이나 이것이 막 이렇게 생겨나죠.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전해줬고 새 언약의 사람은 무엇을 전하며 산다고?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거죠.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딱 비교하면서 모세의 율법은 문자로 된 것이고, 문자 맞죠? 문자로 된 것이고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런 말씀인데 정말 이것도 영광스러웠다는 이야기죠. 영광스럽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정말 그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모세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즉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차원을 달리한다. 어떻게 달리하는가 하니까 돌판에 새기는 말씀이 아니다. 돌판에 새기는 말씀 그것도 신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는데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만판에 새기는 영의 말씀입니다. 즉 돌에 새기는 거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는 영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비교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3장 3절 이 세 번역이 있는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위도하더라도 돌판에 쓰다 보니까 돌판에 쓰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바꾸게 할 수도 있고 못 바꾸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만판에 새겨지면은 사람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죠. 영의 말씀이 새겨지고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변화가 되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보다 훨씬 뭐라고요? 존귀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있죠. 전해주면서 율법은 문자로 된 것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좀 힘들죠. 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돌판에 딱 새기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지켜라 이래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겠죠.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세의 이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은 이 법으로서 의된다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문자로 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새언약 일꾼은 막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돌판에 막 말씀이 새겨지는 너무나 위대하죠. 그런 일은 못하는 거야. 못하면서 요거도 먹고 이 비아냥거림을 당하면서 뭘 전한다고? 이제 예수님의 이 새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놀라운 것은 뭐냐? 모세 돌판에 새긴 율법과 달리 영어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 위대하냐, 살리는 것이 위대하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은 겉으로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아주 놀랍고 존귀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알겠죠? 이 문자가 그냥 문자가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문자화된 법이란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죽인다는 얘기라 그대로 안 지키면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차이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모세의 율법도 영광스러웠다는 이야기예요. 영광스러웠지만 모세의 율법은 점점 없어지는 영광이고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영광은 주님을 닮아감으로 점점 더 영광스러워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이야기할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이 돌판을 가지고 떡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딱 보니까 어디였단 말입니까? 그 얼굴을 볼 수 있다 못 본다? 모세가 광채가 나가지고 얼굴을 못 보는 거 이렇게. 그런데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늘 있었습니까? 점점 희미해지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그걸 이야기라 사실은. 그런데 영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이 신비에 새겨지기는 힘들어.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목사가 막 이렇게 이 설교에도 사람이 사람 바뀌고 이렇죠. 너무 이리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평신도 신분으로서 이렇게 막 비아냥거림을 당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뭐 듣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전하는 이것은 영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마음판에 새겨지다 보니까 욕만 얻어먹고 이 핀잔만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무 영광도 없었죠. 영광도 없었는데 이것이 계속 새겨지면서 계속 영광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의 영광으로 그 사람이 계속 변화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성경 구절을 딱 비교해서 읽어보면 성경에 여러 돼 있구나 돼 있는데 우리 개역 개성에 보면 조금 난해해요. 깊이 딱 읽으면 깊이는 돼 있는데 난해해요. 그러나 다른 쉬운 번역들은 이 깊이는 좀 없어 보이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고린도서 3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게 되어 있죠, 번역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총회장께서 제가 우리 서울에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서 그때는 총회장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분이 막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이 강의를 딱 했었는데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 나는 이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낸주번에 그분이라 아주 뭐라 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저건 주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씩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산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한 게 십수년이 지났는데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는데 총회장대가 기도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정적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노회는 또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맞나 싶어가지고 저게
이게 이제 총회장 얼굴을 봤더만은 진짜 강체가 없대요. 강체가 없더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딱 마음을 이래 가지고 이번에 기도회 하면서 이것만 하지 말고 총회장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갑시다. 이래가 몇 명이 뜻을 모아가지고 막 산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예를 들어 딱 이래 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의 목사가 요 얼굴에서 광채가 조금 나는 거야. 조금 이래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가 나도 얼굴을 딱 보니까 왜했단 말입니까? 달라졌거든. 그런데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게 보니까 한 3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첫날 강체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얼굴에 그 옛날 여자들 뭐 착 가리는 거 있지, 중국 여자들 탁 가리는 걸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내 얼굴에 나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실까봐 가립니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이 강체가 점점 사라지고 똑같은데도 뭐라고 그걸 안 보여주려고 내가 산기도 하니까 이런 강체가 났습니다. 이렇게 선막으로 이렇게 싹 가리고 나타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강체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뭘 썼다? 여자들이 쓰는 너울을 썼지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안 쓴다는 이야기라. 왜 안 씁니까? 우리는 그런 영광을 보고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모욕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새겨져서 영광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고 산다는 이야기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례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 영광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비하한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러면 이와 대비해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세 번역으로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야기할게요. 모세는 이 시내산에 갔다 오니까 팍 광채가 나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새 언약 일꾼은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얻는 것이 이 얼굴이 팍 바뀐다든지 이런 영광은 하나도 없고, 요거도 먹는 게 일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게 일수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욕먹는 것은 영광스럽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인 거니까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막 설교하면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는데 무시를 당했다 이러면 목사 자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섬기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내 주님이 모욕받으시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겠죠. 그러나 신약의 일꾼은 그것이 뭐냐,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목사의 신분도 아닌 여러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고 전했다 그러면 무시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무시당하죠. 드러나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욕만 당하고 무시만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명령은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죠. 그러면 뭐가 벗겨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자 하는 영광만 봐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너울은 사라져 버려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언약의 일꾼도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런데 어떤 영광이 나타났냐? 나는 욕먹고, 나는 모욕당하고, 나는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 이것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가 막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때로는 뭔가 느끼는 이 창피함을 당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데 나는 그런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런 모욕이나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 이거는 내가 왜 할 수 없느냐. 그러나 이런 대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멸류관이고 우리의 받을 영광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만큼 새 언약의 일꾼과 그들이 전하는 그 언약의 말씀, 특히 복음이 있죠.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는가 하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이 여기서 언급한 것이 아닌 또 다른 관련 사항들이 있죠. 들이 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 다 하기는 조금 시간상 힘들고 한 3가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또 다른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거는 목사 신분뿐만 아니고 훌륭한 대신학자 신분뿐만 아니고 평신도라도 관계없어요. 이미 우리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죠. 이걸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을 봤다 하면 죽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은 오로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상하게 이렇게 잘못 생각, 옛날에 이게 성막이라 그러면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그의 제사장 안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봅니다. 이 법궤가 있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어봅니다. 그 다음에 딱 그의 이제 이 제사장으로 정해져도 옷이나 이렇게 뭡니까 잘못된 거 하고 들어가죠. 죽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제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항상 이 무엇을 달고 다닌다? 방울을 달고 다니기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 사람들이 밖에서 못 들어가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건 뭡니까? 소리 때문에 확인해요. 소리가 다 끝이죠. 그러면 짝대기를 길게 가꾸려 해가지고 싹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낚시하듯이 끄집어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목사도 여기서 하고 장로도 기도하고 찬양 인도자도 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는 뭡니까? 기도할 때 이런 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자기 믿음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것이야. 자, 세상 사람들하고 또 믿음이 좀 너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안 지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거예요. 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함으로 하나님과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새언약 일꾼의 직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그 직분을 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우리는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뭐냐? 또 고린도서에서 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큰 능력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질그릇에 담긴 큰 능력의 보배 있죠. 그 보배를 가진 자들이다. 이때 질그릇은 뭐냐? 우리를 이야기해요. 아무 쓸데없는 질그릇. 그것이 뭐 목사든지 뭐 신학자든지 장로든지 평시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차이점은 뭐냐? 큰 능력의 보배를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오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때 보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그럼 질그릇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과 나예요. 그래서 새언약의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폼 잡으려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산에 가 기도 많이 해가 이 얼굴이 방채가 나는 거 있죠. 이렇게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서로 젊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있는 앞에, 청년들이 보는 앞에 제가 손가락 들면 불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불이 팍 나오가 말하는 것보다 불로 있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불을 팍 써뿌리는 거예요. 기업에서 막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그릇 같은, 또 실제로 질그릇이니까 질그릇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큰 능력의 보배를 가졌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질그릇은 큰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거죠. 이런 것은 질그릇이니까 괜찮은 거야. 하고 그 대신에 뭡니까? 주님의 그런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배인 이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지위, 특별한 종기의 사람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일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새 언약의 일꾼들이 피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치인처럼 폼 잡고 팍 해가 막 수행원 들고 다니고 일하고 계란 한 번씩 날라와도 수행원들이 다 맞아버리고 이러면 참 좋죠? 그럼 폼도 되게 날 거 아닙니까? 질그릇 같으니까 이 계란 던지면 다 맞아야 돼요. 온갖 수모 다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피해야 될 것은 세 가지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으로서 이런 보배의 말씀을 가졌죠? 그러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게 일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모욕당하는 게 일수고, 심지어는 뭐 전하면, 니나 잘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도 듣고 뭐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 있으면 좀 그래도 견디겠는데, 할 때마다 그런 거야. 전할 때마다 무시당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내가 질그릇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구나. 이렇게가 어떤 마음이 생겨? 낙심이 생겨버려. 낙심. 그런데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왜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갖다가 주셨느냐? 사람은 아무리 선한 척해도, 아무리 가진 척해도 하나님에 비하면 볼품없는 인간입니다. 천사들에 비하면 볼품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감추어도 뭡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의 모습대로 보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도 안 하고 들어주지도 안 하고 무시하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 원인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참 인간이 이래서 그렇구나.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것을 주시리라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계속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하다 보니까 목사의 생각과 달리 변하기는 변하는데
내 생각과 달리 많이 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드는 게 어떤 생각이냐? 모든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래, 내 때문이다. 내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방해가 되지 않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 혹시 실수하시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니까 내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방해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용기와 힘을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고 또 뿐만 아니고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뭐냐? 낙심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해라. 그게 뭔가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친구들보다 더 나쁜 놈이었지만 내 선함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내가 젊은 그런 시절에 목사의 신분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바로 뭐냐? 내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자체는 내 신분을 알아야 긍휼을 알죠. 내가 높고 귀한 자 같으면 긍휼이 필요 없죠. 내가 천하고 낮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목회를 질서갈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목사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2배 이상의 무시당하고 2배 이상의 모욕거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전하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전하려 하니까 늘 모욕을 당하고 늘 돌아오는 것은 뭐냐? 내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신약 읽고 못 됩니다. 나는 질그릇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 새 언약의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니까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야기죠. 이게 뭐냐니까 그 새언약 일꾼은 그 은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질그릇 거기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봐야 질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칠할 생각하지 마세요. 질그릇 거다가 뭐 아름답게 뭘 장식해도 질그릇입니다. 거기 금으로 변합니까? 은으로 변합니까? 안 변하거든요. 질그릇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온갖 숨의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버리는 일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된다.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게 뭐냐? 나는 내가 전척하는 거 있죠. 그래 하면 안 돼요. 한 번씩 큰 교회 권사들 보면 아주 나쁜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못된 버릇을 보면 더 강해지거든요. 더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니까 부사버립니다. 이 못된 것들. 내가 근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 근사한 줄 아느냐? 이런 거 있답니까? 이 못된 그 뒷말을 못 하겠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신분을 가졌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행하면 조금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데 이게 뭐 10,000분의 1도 못 하면서
그 신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신분이든지 뭐라고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진귀한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모욕당해도 괜찮죠. 질그릇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니까 지는 그래 안 하면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야. 에이? 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 뭐 하나도 안 하면서 있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말만 가지고 일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래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면 진리를 나타내 보여라. 진리를 나타내 보이고 이 세 가지를 지켜라 하는 것 자체가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들의 양식과 무기가 뭐냐? 이거는 읽고 말게요. 고린도서 6장 6절에서 10절. 고린도서 6장 6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 깨끗함과 진실하고 이건 알겠죠? 그런데 요거는 아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이야기죠.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질그릇으로서 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그런데 욕을 얻어먹는 그 자체가 보이는 욕으로 받아들이면 못합니다. 이것이 영광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못 지지만 욕먹는 거 이거는 못하겠느냐.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막 그리스도인을 비하하면서 인터넷 상스러운 온갖 욕을 받거든요. 질그릇이나 그런 거를 받지만은 실상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많이 있던 거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만 하고 보이는 거 있죠. 왜? 아니고 속이는 자 같이 보이거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거야. 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나 주님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자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야 돼.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그런 일꾼이다. 어떻게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시대를 보면 이 환난에 임박한 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환난이 가까이 있는 임박한 그런 때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서 제자로 삼는 게 모든 족속으로 하는 족속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못하면 딴 나라에 가서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것만 붙드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제자 중에 한 가족도 아이들 남겨두고 모든 것 청산하고 이제 출발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소식이 없는 것인가 출발했겠지요. 갔습니다. 갔거든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갔거든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이 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서울에서도 한 사람 이래가면 일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굳이 멀리 나가서 할 필요가 없고 가장 가까이, 특히 제자들 중에 서로 형제도 있죠. 사촌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 가장 가까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하세요. 핀잔을 받아도. 특히 부모들이 지금 똑똑한 아들한테 신앙생활 바로 하라 하면 잔소리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또 버릇 없는 아 같으면 그러지만 속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도 계속 전해야 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무엇을 전하라 하니까 책 보고 일하지 마세요. 설교 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복음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전하세요. 그것만 전하고 그 다음에 특히 뭐냐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보다 믿었던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신약이라도 읽었을 거잖아. 설교를 들었을 거잖아. 내가 아는 거는 이러는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 직분자락하면서 그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 맞죠?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의 대상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그런 너무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아니니까 나도 뭐 온전하게는 안 살아가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가르쳐야 돼. 가까운 친구들 있죠? 가르쳐야 돼. 그걸 전해야 됩니다. 이걸 안 전하면 왜 됩니까? 렌주 이게 주님 또 만날 때, 야, 누구야? 너가 아들 누구? 너가 사촌 누구? 네가 늘 이래 너만 떠만 만나는 그 친구 누구 있는데 그하고 와 여기에 그 아는 어디 갔노? 응? 네가 그 사람들을 니한테 붙여줬는데 니 뭐 했노? 니는 뭐 백날 만나 교회만 다녔냐? 이러면 무슨 말을 할 거라?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주님의 지상명령도 해야 되지. 누구 명령인데 네가 그거를 갖다 무시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내 앞에서 지금 얼굴 들고 서가 있나? 이러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야기했죠. 질거릇인 우리가 얼마만큼 모욕당하며 얼마만큼 욕을 먹으며 이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기도를 엄청 해야 되는 거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냐? 내가 모욕당하는 일을 없게 하시고 그 말고 주님,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 못 집니다. 옛날 믿음의 스님들처럼 순교 못 합니다. 또 옛날 바울이나 이런 사람처럼 핍박 있으면 곧 넘어지니까 내가 당할 만큼 핍박 좀 당하고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십시오. 그래 기도하면서 질그릇이니까
욕먹고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뭐로 보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광으로 바란 말이에요. 영광으로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논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성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관계성 해치는 거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복음이 아니면 천국에서 없습니다.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혈육관계에 매이지 마세요. 같이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고 있었죠? 갈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 길이 다르니까 갈 길이 같게 하려고 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는 그 자식이 바른 길을 안 가지만 죽고 난 다음에 혹시 바른 길을 갈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큰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또 뭡니까 목사님 이때까지 못 했으니까 마지막 할랍니다 해가지고 그 선교하러 갈랍니다. 그런 거 다 하지 마세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그럴 분은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고 그때 갈락할 때 내가 목사가 가지 마세요 하면 내를 무시한다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앞으로 변하려고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없고 금연하는 거는 뭐냐? 세상 살아가는 데서 조금 손을 놓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좀 붙들어라. 그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감히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살 수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조금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도 다 산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도 살아가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 못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적은 믿음에서 탈피를 하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라. 우리 젊은이들 직장 구하고 힘들죠. 직장생활 그 막 100% 애착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시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들는 이야기죠. 나는 최초의 하나님 주신 직장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표를 쓰고 서랍안에 넣어놓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님도 하시고 그래서 뭐냐니까 그 옛날에 복음 전하는 것하고 내 직장 생활하면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직장을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했습니다. 내 본업은 무엇이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주업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망하고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욕먹을 생각하고 핍박받을 생각하고 일그릇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일을 전하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보이는 영역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지. 사람의 존귀함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신비롭게 혹은 화려하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늦고 이래요. 돌판에 새겨지는 그런 영화는 점차 사라집니다. 돌판도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쓰신 돌판도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힘겹게 만판에 새겨진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종기를 위해서 아까 건면했죠? 참 감사한 거는 우리의 성도들이 생활에 다 강하다 하는 게 감사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란 염려가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집착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조정을 다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